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25절까지 10절에서 25절까지 담대하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은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렇으니 편지 내용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잖아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떤 그 반감을 사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시린에 그 서원하는 사람들 돈을 대주고 머리를 깎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일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바울이 다닌 것을 보고는 성전까지 데리고 왔다고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천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공회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말하게 했더니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나는
정말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율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그 하는 말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아주 찢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와서 막 이 사람이 붙잡고 막 때리고 바울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문제를 발언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험악하게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이 군대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관리하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군인들을 시켜갖고 다시 이 군인들에 있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바울이 이렇게도 참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성전에서 있다가 붙잡혀갖고 막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오늘은 공회에 와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 또 그 말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바울을 악감정을 품고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아주 못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 바울의 그런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크게 위로하시면서 소망까지 주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말한 거 잘했다. 사람들은 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오늘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 잘했어. 그런데 그 말을 너는 로마까지 가서 해야 돼.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로마까지 가서 네가 정말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네가 맡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어떤 두려움, 죽음의 위협이 와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 오늘 사도행전은요, 로마까지 도착해서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맞춰지는데, 로마라는 말이 로마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환난 가운데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셔요.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또 그 환난 가운데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못 살게 하고 막 찢겨질까봐 바울을 군인들의 이 호위 가운데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에서 바울을 막 우리 말로 하면 막 모든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 해 하는 것처럼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해. 다 바울에게 다 적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진리와 진실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을 아주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 환경만 보면 정말 바울이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겠어요.
미친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나쁜 놈이야. 너는 아예 그냥 너 미워.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아주 나쁜 소리만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물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조사한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맹물일지라도 그냥 우리가 컵에다 이렇게 떠놓은 물 아니면 어떤 물이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런 나쁜 말을 하면요. 물도 사진을 찍어보면 결정체가 막 그냥 미친놈이야. 그러면 물이 미치려고 그래. 결정체가 예쁘게 막 정육각형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안 나오고 막 그냥 물이 막 그냥 흐트러지고 물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말에. 근데 하물며 온몸의 70% 이상이 우리가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 인간이 나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 나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율법에 반대되는 짓만 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단이야.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얼마나 그가 움츠러들고 힘들겠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다 너무너무 험악한 가운데 사람들이 욕하고 그가 실제로 그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뻔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바울아, 용기를 가져. 힘을 내. 너 잘했어 오늘. 너 오늘 잘했어. 그 일을 너 로마까지 가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늘 이런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금년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는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올해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지금 얼마나 많이 불쌍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을 잃은 사람, 우리가 위로해 줄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는 아직 건강한데 그들이 그렇게 몸에 고통을 당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증상이 없이 확진받은 사람도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숨이 차고 피곤하고 몸에 많은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또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위로해 줄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바울처럼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심란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환경은 정말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일어날 수 있을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보이는 온 세상은 다 지금 온 세상의 팬데믹으로 전부 다 그냥 강대국이고 약한 나라고 다 코로나로 신음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직장 일이나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을 눈으로 봐도 캄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봐도 아니면 또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을 봐도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는 말을 안 해요. 아, 길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끝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용기 없게 절망하게 만드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정말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리를 정말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이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지혜가 부족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난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몰라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요 점점 머리가 좋아져요. 좋은 생각이 나요. 해결책이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0살도 넘게 살아서 김영석 교수님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국민일보에도 간증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서 지금은 100살이 넘어서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실까? 사람들이 놀라지만요. 그 간증을 보니까 이분은요. 어려서 너무나 몸이 약했어요. 몸이 어려서 너무 약해서 엄마 이 기도는 20살까지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어려서는요 그냥 다니다가도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막 울면서 와갖고 애가 쓰러졌다 그러면 와서 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갔을 때도 그렇게 몸이 약해갖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중학교라도 졸업하게 건강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지금은 어느 때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됐대.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그에게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이 말씀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여기서 안 죽어.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능력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로마에까지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증언을 듣고도요,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2년을 넘게 이제 이 가이사라로 오늘 옮겨지는데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넘게 감옥에서 썩어요. 그래도 바울은 마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았는데 딱히 뭐가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당한 환난은 너무나 큰 환난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바울은 그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는데 다음날 되니까요, 위로받을 환경이 아니라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이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40여 명이 아주 결심을 하고 무리를 아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에서 그 공회까지 이제 그 군인들의 이 영내에서부터 공회까지 오는 그 길목에 매복시켜 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군인이 데리고 올 텐데도 군인을 이길 수 있으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 40명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다 해놓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 죽일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대제사장님은 내일 천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바울에게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편하고 좋은 의도로 부르는 것처럼 해놓고 바울이 이제 영에서 나와갖고 공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단단히 짜놓고 또 이 대제사장이 부탁만 하면 천부장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다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비밀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전달하는 사건이 나오죠. 16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구나. 아마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바울의 그 조카는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그 공회원들하고 좀 뭐 친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바울을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완벽한 음모가 있었어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환난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적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비밀스러운 그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새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비밀을 듣고 바울이 한 행동은 또 바울의 지혜가 또 많이 여기에 결부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적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도 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음모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까? 할 때는 이 말은 천부장에게 가야 된다. 백부장 그 정도도 안 돼. 지금 이 군인들을 통솔하는 최고의 지금 높은 지위가 천부장인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막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와갖고 이제 바울을 붙잡았을 때 천부장이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인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그랬더니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이런 뼈 조각이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엄청 몸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때 말을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채찍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백부장이 그 말을 전할 때 천부장이 놀라서 왔잖아요.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래서 벌써 천부장은 바울을 두려워하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바울은 말할 수 있고 또 바울에게 또 이 큰 죄가 없는 걸 알고 자유를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불러서 그렇게 말했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하고 천부장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은 금방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아, 내일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 밤 제3시에 밤 9시예요. 그게 오후 9시에 캄캄해졌죠. 그때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갖고 바울을 지금 이게 그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거든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470명의 군사가 동원됐는데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군사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됐어요.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인데 470명을 동원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바울의 조카한테 말해놓고는 아주 기습적으로 가이사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 비밀이 새면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달려들을까 봐 지금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총독한테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서 바울이 일단 이 일을 이 위험을 모면하고 바울은 가이사라로 가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크게 도와주실 때 도와주시지만 그런 도움은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기 지혜를 다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뭘까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의 믿음 생활을 승리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천부장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바울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아, 사람들이 너를 여기 막 율법에 이제 완전히 쩌들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너는 너무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너를 거부감을 느끼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그 일을 해서 쓸데없이 여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문제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 생각과 지혜를 그가 늘 생각하면서 그 행동한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양떼들을 도와주는 데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하고 막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 식량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자상한 마음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까지 주면 안 된다. 내가 일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양떼들한테도 가르쳤어요. 너희들 빈둥빈둥 놀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오히려 네가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줘야 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런 소리까지 우리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이 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우리 성경에도 율법에도 보면 전염병을 예방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격리시켜야 된다. 그 병이 나은 것을 나았다면 나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완전 격리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적인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 보건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대전에 있는 그 국제학교가 대전에서도 크게 막 127명이 뭐 생겼다 이러더니 광주에서도 조사했는데 막 광주 광주 학생들이 100명이 또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다 퍼져나가고 있는. 홍천에서도 강원도 거기 청정 지역이었는데 뭐 거기서도 막 37명인가 뭐 그 교회에서 막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곳이고 좋은 곳인데 이런 나쁜 이미지를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지, 믿음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늘 소망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분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과 절대적인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세움을 받고 살아갈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잘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 앞에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